네,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의 제안으로 2024년부터 현직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은 우리 설교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매월 2번씩 화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매일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세상 걱정이 사라졌어요. 설교 걱정하느라 병원 걱정,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다 잊어버렸습니다. 걱정 많으신 분은 설교 한번 해보세요. 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화요일 설교를 하실 우리 장로님들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또한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로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에덴 동산의 성전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비추는 빛, 거룩하고 선한 빛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4쪽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즉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거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막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성소 짓는 방법, 성막, 제단, 성막의 뜰, 분향할 제단 등 모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곳은 모든 백성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장막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위험한 것들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단 며칠만 있어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4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장막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과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죄악적인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금은 흔한 물건이 되고 은과 동은 천한 물건이 됩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항상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축복받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되고 세상 역사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쟁투 23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였던 시대에 지은 것이었다. 다윗 왕은 이 목적을 위하여 많은 보화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것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사업을 완성시켰다. 이 성전은 일찍이 이 세상에 있었던 건축물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 가장 위대한 건축물, 세상에서 가장 번영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가장 위대한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마음을 성전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선지자왕 596쪽에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둘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다. 일찍이 솔로몬이 지은 이 훌륭한 성전을 본 노인들은 그들이 새로 지은 둘째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이 처음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감정을 선지자 학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냐? 둘째 성전의 외형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째 성전의 이 초라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외형의 모습만 바라본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이 둘째 성전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 2장 9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둘째 성전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학개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이 초라한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도 영광의 구름도 제단을 태울 하늘의 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성전에 오심으로 솔로몬의 그 찬란한 성전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습니다.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둘째 성전 뜰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 둘째 성전의 영광은 그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환하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결혼식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저한테 형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별내교회 다녀 그랬더니 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어깨가 이렇게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제일 큰 별내교회보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초라한 성전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힘내라. 굳세어라. 외형적인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출애굽 이후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중에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학개 선지자는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성전이십니다. 시대소망 19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모든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시대의 소망 23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 인간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당신의 성전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내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은혜의 교훈,
예수님의 모든 기쁨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광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영광의 빛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시대의 소망 163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어머니의 국률보다 더 큰 국률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 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종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 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를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의 심신은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처에서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전하였다.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었고 빛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별내교회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별내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적인 마음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속박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함으로 오늘 교회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각자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별넣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춰준다고 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대쟁투 677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이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성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거룩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비록 그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일지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세상의 모든 병이 낫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소망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돕게 되고 죄악적인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순간마다 성전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죄악적인 모습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려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행실을 닮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작은 행동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는 집사님, 장로님들, 그분들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여러분들의 마음, 육체적 나약함과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재림의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별내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금 별내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좀 미약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 인간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